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온 교회가요 마태복음 16장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신약성경 4권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가복음하고 Q자료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이거 2개를 보고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제 한참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 과정 중에서 마태복음이 보다 더 온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본문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본문을 제가 오늘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보면 이 마가복음하고 똑같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더러는 선지자, 그 다음에 뭐 엘리야가 다시 왔다, 이렇게 또 선생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그 표현들로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었을 때 이제 맹구처럼 저요 하면서 나서기 주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곧바로 이 고백이 있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이 먼저 나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통한 구원도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천국을 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이 속에서 필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올해 2022년 표어대로 영성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 각자 개인이니까 우리가 영성 충만하면 우리 나성 소망 교회 주님의 몸에도 영성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각자의 영성도 있지만 우리들의 각자의 영성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영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영성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주제인데 34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34절에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뭘 했다고? 너희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내가 알아야 되겠어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즉 메시아입니다. 그 말이죠.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공개해.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메시아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구원자의 길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공개해. 대신 너희들도 이같이 해. 이게 34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뭐를 한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또 맹구처럼 조용조용 하면서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자랑스럽게 만류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다 불러 모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렇게 하고 34절에 바로 오늘 주제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영성은 본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가려고 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희생당할 거야? 너희들도 희생해. 너희들도 희생해.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희생하는 영성, 주님의 영성을 닮으려고 하면 봉사하고 일치를 시킵니다. 예수, 봉사하는 것, 그 희생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다음과 같은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한다면 진정한 주님의 영성과 같은 희생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첫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생의 개념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자기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자기의 생각은 뭐냐 그 말이죠. 이미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그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생각은 뭐냐 그랬더니 지상낙원,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그 다음에 왕권,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히 다른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로 살펴보면 여기서 베드로의 일은 뭐였냐 그랬더니 주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이 우리 일인 거예요.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걸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구원의 주체는 주님에게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했으므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청하는 것은 구원시키는 자들이 되어라.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자의 그 제자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이 사명. 그래야만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즉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왜 희생이라고 하느냐면 우리에게는 육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죠. 관계적으로 기대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까지도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당연히 아니었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온전한 고백도 아니었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매번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반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에, 자기의 사명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죠. 그 사명에는요, 가족을 돌보는 일부터 우리는 생애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런가 하면 가족을 뛰어넘는 여기 하늘 가족,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명 인식이 요구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희생은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거기 뭐 이준 대위가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참가를 하니까 다른 젊은이들도 3명이 따라갔다 와서 인터뷰를 했죠. 지금 아무 준비 없이 미국 뭐 이렇게 전쟁 이런 터에 나가서 훈련받은 적도 없고 대한민국 의무 군인으로서 2년 갔다 온 그 경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면 개죽음입니다.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것을 봤습니다.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희생은 고귀한 것인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희생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개죽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좋은 사람, 좋은 인격의 사람은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여자들한테 큰 소리 안 치는 거, 화 안 내고 쌍욕 안 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가족에 책임을 지는 것.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인격입니다. 좋은 영성. 주님이 인류 전체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 같은 고귀한 희생인 것이죠.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요. 책임감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하필이면 1년 동안 계속됩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삶에가 있죠. 서약서까지 다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2명이 직장 문제 때문에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제자 훈련에 참석하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로 1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작은 누님, 작은 매형, 공사 현장 감독을 나가야 되는데 공사 현장이 제주도인 거예요. 거의 2년간을 매주를 광주에서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저희 작은 매형 한국 가가지고 지켜봤더니 목회자들 저리 가라요. 새벽에 나가요. 새벽에. 아들, 딸들도 새벽에 나가. 그런데 저녁 늦게 시간에 들어와. 재정부장도 아니고 헌금 개수하는 재정집사인데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하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서 가장 부자로 살아요. 제가 이제 갑자기 있잖아, 거룩한 막 신앙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자라고 물질 얘기로 확 가버리니까 은혜가 떨어지죠. 그런데요, 희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대가가 따르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책임지는 자는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시간 약속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도 얘기했잖아요.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의 사명은 나성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우리 타협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우리 딸이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주일 보내자 그래요. 괜찮죠? 그러면 저는, 김 목사는, 아, 그렇게 하세요. 여지껏. 병원이라고 하면 더 그러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인데요, 그 종교에는 하루에 3번
어느 곳에 있든지 무릎 꿇고 알라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것. 그의 명령이라면 목숨 바쳐서 테러도 감행하라고 희생을 강요하는 종교만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몰몬 이단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도덕적 성결한 삶에 대한 수만 가지의 규율과 규칙, 그리고 너가 진짜 몰몬 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2사람씩 짝짓고 미니멈 3년은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책자도 팔고 몇 권을 팔아서 얼마만큼 많은 수입을 올린지 그거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희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책임이고요. 그 희생을 강요할수록 강조할수록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따, 김재일 목사는 진보고 막 오픈된 목사인 줄 알았더니 저들 때 보면 한정없이 또 보수야. 꽉 막혔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원칙이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고 이해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죠.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에게 용납받은 것처럼 저도 여러분 용납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결단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스러운 희생이고 영성 충만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35절로 가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선택의 기로에 모여 있다는 것.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합니다. 무슨 조언을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김 목사 거부할 줄도 알아야지. 왜? 거부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야 김 목사가 산다. 거부함을 모르면 무조건 거기에 몰려 들어가서 매몰되고 만다.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놓인 게 뭐냐면 바로 선택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 그러니까 당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서 숨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딜레마 속에 놓여지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다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데 나와 복음이냐 아니면 네 목숨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다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 본문 못 읽었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하고요. 오늘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와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택 강요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긴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도구이기도 하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동고동락하실 임마누엘 하실 바로 그분을 위해서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거라. 이것이 희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처럼? 나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고귀한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이 희생의 개념을 가지고 한 번만 더 묵상해봐요. 내 살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취급했는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주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취급하고 살았는지, 매번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았는지 한 번 더 묵상해서 희생의 영생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런던에 여러분 공휴일 아세요? 런던에 로마의 휴일은이라고 하는 영화는 들어봤어도 런던의 공휴일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번 주 주제가 희생인 줄 어떻게 알고 한국에서요, 한국 장로교 청년합회 그 전체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75%에서 78% 거기를 대표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니콜라이 집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7살에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 집사, 사찰 집사로 임명이 된 겁니다. 어제도 제가 어디 가면서 사모랑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작은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이시죠. 그 교회 장로님이시죠. 저도 만나 뵈서 하는데 그 뜨거운 땡볕에 밀짚모자를 쓰시고 정원의 꽃나무들을 가꾸고 계시더라고요. 왜? 내일 주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꽃 한 송이가 저렇게 아름답게 피고 나무 하나가 정갈하게 교회의 정원에 서기 위해서는 저런 희생과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놔두면 잡초로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모진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놓아두면 잡초밭으로 변하지 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모진 말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영혼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니콜라이 집사는요 17살부터 교회 일을 하게 돼 사찰 집사로서. 그 중에 한 일이 교회에서 종치는 일입니다. 런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치는지 자기 손목시계, 런던 시민들의 자기 집의 시계를 다 종소리에 맞춰서 12시 시계가 죽었다 그러면 종소리 듣고 12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니콜라이 집사의 인생에 관심이 많았죠. 그가 사찰 집사로 하면서 아들들 둘이를 키웠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또 다른 대학은 잊어버렸는데 둘이 다 교수가 됐어요. 성공한 아들들이 왔어요. 아버지, 일 그만하시죠. 저희들 체면도 있는데. 니콜라이 집사가 화를 펄 내는 거죠. 너희들하고 연을 끊어도 이 일은 계속하겠다. 내가 자식들 잘못 키웠구나. 이런 헛소리를 내가 이 나이에 듣게 되다니. 너희들이 교수냐.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데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드디어 17살이었는데
76살 나이에 병원에 눕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와보세요. 아버님이 유독하십니다. 아들들이 다 모인 자리인데 다 죽어가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12시 종 치는 시간에 종을 치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 치다가 거기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묘지를 황실 묘지를 내주고 그 가문을 귀족으로 봉인하고 귀족들 모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런던 전체 알려져 가지고 런던 시장이 그분의 장례식 날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종소리를 들었던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그분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런던의 공휴일을 만든 장본인이 됐다는 거예요. 니콜라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귀천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기만 하면 사람도 감동하지만 하나님도 감동하고 그리고 그 헌신하는 일은 정말 고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저도 역시 재정 세미나를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의 짭을 어떻게 할까요? 상담하고 오게 되면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죠?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거라. 여기까지 제가 재정 강사로서 그렇게 짭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상담해 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데서 온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맡겨진 일 짜증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 일을 좋아해 보세요.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넘칠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곳에 헌신하는 영성, 거룩함이, 주님의 영성이 깃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니콜라스처럼 내 죽었을 때 런던의 세계의 중심 도시에 공유를 만들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오늘 주님을 닮은 희생의 삶은 결단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곧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성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성이 깃든 영성 충만한 하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